우리 할렐루야 하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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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순절 34일째 다윗의 시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39편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고 묵상했습니다.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우리 갈 수 있는 데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데도 없습니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가 왼손 오른손 왼편 오른편이 어찌 다르고 어찌 귀하다는 걸 우리 알았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맞아요. 우리 속 내장도 다 그죠? 우리 모든 것을 주께서 만드셨죠. 내가 주께 감사하오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잘 아십니까? 또한 내가 은밀한 데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죠. 아니 만든 사람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죠. 구석구석을 다 알지 않겠습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내가 그 작은 피 그저 1cm도 안 되는 몇 밀리미터로 시작한 그 피일 때도 상상하기 전에도 주님께서는 이미 나를 알고 계시고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다. 주의 모든 생각이 그 수가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정말 다윗은 정말 대단한 시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런 자녀가 있으면 우리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잘못을 해도 그냥 가서 잘못한 것을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때려줄 때도 너무 이뻐하면서 안아주면서 나무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139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행동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눈을 피할 방도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의 신비함을 그 수가 어찌 많은지 바다의 모래를 세는 것보다 더 많도소이다 합니다. 하나님께 악인의 행위를 보호하사 주실 것을 구하죠. 자신을 살피고 연단시키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이렇게 간구합니다. 악인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도요. 정말 내가 이거 악인에서 지켜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솟아나게끔 그 악인에 대한 것을 얘기하죠.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악인이 나를 힘들게 한다. 악인을 하나님의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이 악인을 분명히 죽일 거다 알고 있다. 나는 믿는다. 감찰하고 아시는 하나님. 혀의 말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또한 야훼께서 미워하시는 거짓된 혀를 분명히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을 아는 그러한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을 다 듣고 계시고 고백하죠. 입과 귀를 지으신 자로 사람의 입술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신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고 말씀하셔요.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됨을 교훈하죠. 마태복음 12장 36, 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야훼께서는 거짓된 혀, 교만한 혀를 미워하신다. 잠언 6장 17절, 18절, 19절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우리 꿈동이들이 외웠던 잠언이네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미치지 못한 높은 지식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높아서 우리가 능히 미칠 수가 없다. 신은 또 고백하죠. 하나님 모든 지식의 근원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피좀 잃은 인간이 하나님의 지식에 감히 미칠 수가 없다. 또한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을 갖고 계신다.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늘 비교하는 그런 말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감찰하심. 우리는 어디로도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가려움이 없다. 욥기 26장 6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려움이 없다라고 욥이 고백하죠. 흑암이 숨기우지 못한다. 아무리 깜깜해도 절대로 그 빛이 그 흑암을 밝혀버린다.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고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악인은 절대로 숨을 만한 곳이 없다. 욥기 34장 22절입니다.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어둠 속에서 행한 죄악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다 드러난다. 신묘막측한 주의 행사이시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창조하신 일과 구원하신 일의 신비로움에 대해서 찬양하죠. 신묘막측하다고. 그리고 악인의 멸망을 간구할 때도 정말 아름답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에베소서 1장 4, 5절에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신다. 이사야 11장 4절이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고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떨리고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의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달라고 담대하게 간구하죠. 나를 시험하서 단련하여 해달라고. 26장 2절에 야훼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않겠다. 선한 길로 행한다. 에르미야 6장 16절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이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에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라고 하였다. 선한 길이 어디인지 우리가 항상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죠. 악인들은 하나님의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치 않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온갖 악행을 일삼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은 아무것도 없다. 언제나 성도는 하나님이 감찰하심을 믿는 자로 생각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심을 믿을진데 언제 어디서나 정직한 길로 행해야 한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 그죠? 우리 역대하 말씀.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했던 것 같아요. 다윗처럼 그랬기 때문에 회식에도 15도나 뒤로 물려서 10여 년이나 연장을 시켜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정결치 못하게 그런 그 제단을 드려가지고 깨끗이 못함을 그것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쳤더라라고 말씀합니다. 6월절로 정한 때가 이르자 매우 큰 회중이 모이게 되죠. 13절에 보니까 그들은 6월절을 위하여 훌륭히 준비해 두었다. 그들은 성전 에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발견되는 모든 우상의 제단을 제하였다. 성전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서 모든 이 제단들을 다 제했어요. 복음의 6월절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준비는 우리의 죄악, 그죠? 우리의 영혼의 우상을 던져버리는 일이다. 이렇게 온 예루살렘의 모든 곳의 제단을 우상을 없앤 것처럼 우리 마음판에 있는 나쁘고 더러운 것들을
이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도 하루하루 매일매일 깨끗하게 씻어내는 우리 마음에 거리끼는 거,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거, 우리 마음에 뭔가 집착하는 게 있는가, 그것을 비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6월절 성찬식이 베풀어졌는데 이 일에 있어 백성들이 매우 적극적이고 열성적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백성들이 그들을 능가하여 그들보다 더욱 준비성 있는 제물을 가져오는 것을 보고는 매우 부끄러움을 느꼈다. 예. 이리하여 제사장들은 자기들을 성결케 하고 15절에 따라서 그 일을 행할 일손을 모자라지 않게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너무나 열정을 부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연의를 목격하게 될 때 우리 자신의 부족하고 냉담하고 미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 도전받는다고 그러죠. 우리 보라자매 열심히 기도하는 거 보니까 제가 다 부끄러운 마음이 들던데요. 그 여리고 정말 그 보잘것없고 뭐가 되겠어? 했던 그런 자매가 그렇게 목이 간다고, 목이 아프고 목이 간다고 그래서 소리를 낮추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단계죠. 그 이상한 소리, 찢어지는 소리 이런 것도 레위 사람들이 6월절 양을 잡았다. 이 일은 오직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들은 또한 다른 제물을 바치는 데 있어 율법이 보통 허용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관여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이 교회에 꼭 필요한 것으로 부족한 사람을 성결케 쓰는데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레위인들이 맡았던 일은 제사장들이 할 일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자들이 각자가 해야 될 것인데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그 부정한 자들을 위해서 레위인들이 그것을 죽였다. 여기서는요. 엄격한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많은 사람들이 6월절 양을 먹도록 허용받았는데 율법은 1월에 못할 경우 2월에 하라고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6월절이 2월에 행해졌어요. 18절에 보면 3월까지는 연기할 수 없었다. 단 한 번은 미뤄주시죠. 그들은 성결케 되지 못한 자들의 참여를 완전히 차단시켜버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새로 결심한 그들을 위축시키거나 기쁨에 젖어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불평 속에서 돌려보내는 일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크루티우스는 의식적 제도가 공적인 필요성뿐만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 편의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규례를 어긴 것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는 6월절 양을 먹어 규례를 어긴 자들을 위해 스스로가 중재자가 되어 야훼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리지 않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 굉장히 너그럽고 또한 굉장히 섬세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랑을 가진 그런 히스기야의 마음을 봅니다. 이 회중에 나온 모든 사람을 선하신 야훼여 사화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죠. 우리가 엄숙한 의식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때 갖춰야 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결심하고 어떻게 구하여야 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 성실하고 정직하며 또한 내면으로는 그것을 전념하고 전심해서 행하시는 일이 되게 하는 일,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뭐예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백성들이 못하니 히스기야가 왕이 대신 기도해줬다. 우리 목사님들 열심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구약의 히스기야 왕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구하고 그의 은총과 그의 영예를 우리의 전심으로 구하는 그것이 필요한 한 가지 일이었기 때문에 대표를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우리가 아무리 보기에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미워하지 말고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도 결점이 있다. 태양 아래는 완전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잘못하는 것이 너무 많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점은 그것을 용서로 고쳐줄 수 있는 은총이 필요하다. 우리가 뭐가 되겠어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체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 행해진 잘못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악이기 때문이다. 행해진 잘못들이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엄격하게 우리의 행위들을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도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유 너희들이 하는 게 그렇지. 그 정말 어린 자녀가 어리석은 짓을 할 때 그것 그냥 우리가
그것을 치워주고 우리가 다독여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거룩한 일에 대해 잘못을 범했을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기도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지, 내가 이랬으니까 이랬지, 그런 식의 마음을 가져서는 절대로 고쳐질 수도 용서를 받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강구로 얻어지는 용서가 아니면 안 된다. 이 기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격려를 받게 된다. 선하신 야훼는 용서해 주시죠. 왜냐하면 그가 그의 선하심을 선포하셨을 때 불법과 범죄와 죄악을 사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를 지닌 자들은 그들 자신뿐 아니라 그들의 책임 아래에 있는 자들도 보살피고, 여기에 나오는 히스기야처럼 그들에게 부족한 것들을 이렇게 무엇인지 살피는 동시에 그들을 위해 간구해야 된다. 그 기도는 성공했습니다. 야훼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회중에게 경건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기뻐하셨으며 백성을 고치셔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의식을 은혜롭게 받아주셨다. 왜냐하면 고친다는 것은 죄악을 사하는 것과 동시에 위로와 화평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위로해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화평을 주신다. 이사야 57장 18절, 말라기 4장 2절, 그리고 또한 죄악을 고치신다. 이사야 6장 10절, 시편 103편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24일째 되는 사순절 오늘을 또한 거룩하게 내 마음에 악한 것, 내 마음에 고칠 것이 무엇인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경건하고 거룩하고 복된 종려 주의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야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여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고 또한 그의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총나려 주옵소서. 하늘 아래 누구도 의롭지 할 때가 할 자가 없고 누구도 선하다 할 자가 없는데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마음 안에 화평을 주심도, 화평까지 주심도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